바랍니다.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날도 드디어 지났고, 이제 어버이날도 지났고요. 또 스승의 날도 또 13일 날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 부부의 날 5월 21일 남았고요. 또 성년의 날도 5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다 따지고 보면 5월을 꼭 가정의 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웬고하니 가정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딴 날도 많으니까. 그래서 관계의 달이다.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5월 달뿐만 아니고 다른 달도 이런저런 날을 제정하지요. 그리고 그 의미를 새기며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왜 그럴까? 그거는 사람 관계가 중요해서 그래요. 사람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서. 뭐가 어려운가? 가정에서의 관계 그까짓 거 하면 되지만 하나도 안 어렵다. 혹시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 아마 아직 세상이나 사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좀 제정신이 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함께 관계하며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 관계를 잘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나? 천국도 사람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사람이 싫다.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살랜다. 안 된다니까요. 천국 가면 거기도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어요. 천국도. 그러니까 아예 이 땅에서부터 사람들 관계하는 걸 말씀 따라서 잘 배우질 않으면 이 천국 가가지고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지만 이 대인관계의 기본을 잘 모르고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 가정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가거나 이 관계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말씀에 따라서 우리 대인관계들을 좀 잘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인관계를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와 행복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아시지만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참 편지,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고 싶은데요. 오늘 읽은 내용과 앞부분은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야 되나? 그게 첫 번째로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과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 되어 살 수 있나?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잘 살피고 마음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도들은 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나? 이 하나됨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고 이거 하나됨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 된다라는 말은 결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영적인 친밀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떠돌이와 방랑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떠돌이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가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관계를 유지하고 굳이 살아야 되나?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로 1장 28절을 읽어봅니다.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이 있다. 사도 바울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요,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1장 30절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싸움인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싸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선생님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와 악령들이 마지막 때까지 성도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이탈케 하려고 발악할 것이라고 성경의 사도들은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을 가족 공동체에서 이탈케 하나? 크게 두 가지죠. 제일 쉬운 거. 첫 번째,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상처받고 시험 들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케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한없이 빠지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들을 다 소진케 만들어 그 심령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영적인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탈하면 어떻게 되나? 죽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그거 보시면 이 사자떼가 어슬렁어슬렁 나옵니다. 사자 혼자 사냥 안 합니다. 여러 마리가 같이 하죠. 그리고 들소 무리를 공격하는데 바로 들소떼에게 달려드는 사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 동물의 왕국의 왕팬입니다. 전 아주 즐겨봐요. 그걸 보면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정신 나간 사자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가만히 있거라. 내가 오늘 들소에게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한 놈을 물어뜯어서 내가 맞짱을 떠서 쓰러뜨리랴. 이런 사자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이놈들이 옆으로 뒤로 어슬렁어슬렁 다가옵니다. 그래가지고 들소떼가 놀래게 해요.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막 달리게 하죠. 그러다가 이놈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 떨어지는 놈을 기다립니다.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놈이 딱 떨어지죠. 그러면 그 사이를 두 놈이 딱 차단합니다. 그리고서 슬슬 다가갑니다. 서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살살 앞에서 뒤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목을 올라타고 다른 놈들은 다리를 물어뜯고 이래가지고 넘어뜨리죠. 그리고 목에다가 완전히 결정타를 강해서 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뼈째 씹어먹죠. 여러분 그게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신앙과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유지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에게서 이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그건 거의 사탄에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사탄과의 싸움을 이길 장사 나와보라 그랬어요. 제가 장을 짓겠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 1년 2년 신앙이 더 좋아지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 한번 데려와 보세요. 저는 여태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교주가 되더만요. 사이비 교주. 응?
그 산에 가서 혼자 뭐를 받았대나 이러고 와가지고 사비 교주 노릇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정신 나간 자들 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나 홀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내 신앙을 유지하고 더 좋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다 상처뿐인 신앙과 영적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하나 되어 영적으로 사는 것은 내 영적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가족들과 하나됨 친밀한 관계를 유지 안 하시면 그건 영적으로 반드시 죽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엔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 사람 교회에서 어디 갔대? 몰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혀서 자꾸 하나 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도 하나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요. 또 너희가 갈 천국도 하나다. 부르심의 목적도 하나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 되라. 자꾸 그런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 되라고, 하나 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참으로 영적 싸움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성도들과 하나됨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성도들과 하나됨의 관계를 지키고 살아야 되나?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붙여놨나? 홀로 신앙생활은 편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모아놨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더 큰 계획과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만민을, 영혼들을 전도하여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천국을 소망 삼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양육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는 큰 일이에요. 큰 일. 근데 이건 혼자 못해요. 혼자. 그래서 함께 불러 모은 것이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원수마귀의 역사에 휘둘려가지고 별것도 아는 일에 시험에 들고 원망불평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 싸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화해시키고 그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그러면 교회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선한 일 못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빨리 가세요. 예배드리고 빨리 가세요. 왜? 모였다면 싸우니까. 그거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까? 우리를 모아놓으신 목적이 겨우 그 정도예요? 비참한 것이죠. 어제 참 바자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들을 많이 하나 이렇게 또 생각도 했어요.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저께 날씨는 최고였어요. 정말 와, 어제 날씨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지 우리가 어저께 8회째인데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시다가 좀 뜸하면 올라가서 제가 볼일도 보고 이렇게 좀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벌써 또 오시면 확 내려와가지고 또 이렇게 응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 땅하고 조금 지나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올라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사하다가 올라가서 화장실 볼일하고 또 먹을 것 좀 먹고 그러고 내려오고 이래 했다니까요. 응? 끝날 때까지 1시 넘어까지 계속 그랬어요. 계속.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교회 은성교회 참 행사 이래로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뿐만 아니고 어제 보니까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학생들 다 동참해가지고 연합해서 얼마나 잘 봉사들을 하는지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교회 축제고 한마디로 잔치였어요. 근데 만일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매번 싸우고 다투고 그다음에 일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 소리는 물이 차가지고 지금
올려가지고 바깥으로 배출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쳤죠?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거 맨날 주일마다 싸우고 다투고 일마다 그냥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 정신 차리세요. 제가 맨날 이렇게 다투고 만약에 이러면 그래서 서로 관계가 불편했다. 그럼 우리 큰 행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매사에 권사님들끼리 맨날 싸우고 다투고 모였다 하면 싸우고 모였다 하면 큰 소리 나고 매주마다 그래서 시험 드는 권사님들이 생겨가지고 첫째 주는 A 권사님, 둘째 주는 B 권사님, 셋째 주는 C 권사님, 넷째 주는 D 권사님 돌아가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나 성도들이 그냥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어저께 행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교회가 편안하고 성도들이 화목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깨지 않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목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화목의 가치보다 중요한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보다도 화목의 가치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인기보다도 사람보다도 화목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랬대요. 은성교회는 복받은 교회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자의 날 날씨가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고 그랬대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또 어저께 온 분 중에 어떤 한 분은요. 초대받아 온 분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 교회 안 다니거든요. 제가 알아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가지고 왔다고 기증품을 가져왔는데 물병을 가져오셨어요. 그것도 아주 이쁜 조그만 물병 있죠. 새거. 그거 몇 개 가져왔는지 몰라. 한 5개? 한 5개를 다 가져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목한 관계를 그래도 유지하니까 하나됨을 지키며 사니까 이러한 축복도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맨날 그 교회는 싸움박질 한다더라.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런 교회는 은혜와 축복을 붓지 않아요. 사람도 보내주지 않아요. 응? 그런 의미에서 참 이번 바자회 고생한 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오늘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첫 번째로 새벽이고 금요일이고 기도의 자리를 한 시간 지키고 또 실무적으로 제일 앞장서서 고생하고 수고한 우리 권사님들 그냥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손목이 아파갔는데도 여기다 압박붕대를 막 감아가지고 그러고 일을 해. 허리가 아프신데도 끝까지 앉아가지고 일을 하시고. 아유 얼마나 감사. 제가 이래 보면서 역시 권사는 권사다. 아무나 권사냐. 자기 직분값을 하는 게 저렇게 참 무서운 거구나. 근데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진짜 권사다운 권사라는 걸 인정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오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권사님들 칭찬, 감사, 격려의 박수를 우리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고 끝나면 시험 든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우리 김점산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바울의 회원님들, 또 우리 디모데 회원님들 너무 감사를 드려요. 이 바자회 준비가 여자들만 있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있어야 돼,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전날 오셔서 차양 막 다 치고, 그리고 그냥 막 당일날도 일찍 와가지고 천막 그거 다 집어내고, 짐 집어내고, 망국기 달고, 매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청소 정리, 또 헌옷 남으니까 고물상에 그거 가져가가지고 다 넘기고, 맡기고, 뒷정리하고, 그거 다 또 짐들 다시 원위치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 참 우리 참 남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바울의 디모데 회원들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생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칭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 참으로 행사도 많고 바쁜데 시간을 내서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가지고 참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고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또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 이번에 우리 학생 청년들도 진짜 고생했어요. 예? 중학교 1, 2학년들이 앉아가지고 세상에 뭐 삼겹살 떡꼬치래나 뭐 해가지고 삼겹살을 구우면서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러고 떡 해가지고 고추가 끼고 그거 양념 발라가지고 얼마나. 어떤 놈 내가 보니까 야, 내 먹었어 안 먹었어? 그랬더니 안 먹었대요. 입이 뻘건 거예요. 물 안 먹어. 먹으면서 해. 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우리 이래저래 수고한 나머지 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교회 성도들이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나? 첫째, 영적 싸움 승리하기 위해서. 혼자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두 번째로는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좀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떠돌이 인생 되지 말고 영적인 한 가족 되어 그 하나됨 친밀함을 지키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크게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네 가지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입니다.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서 하나 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당부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좀 기억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받은 권면이 있지? 주님께 받은 사랑의 위로가 있지 않냐? 성령님이 주셨던 너 마음의 감동이 있지 않아?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예수님의 은혜를 아나? 성령님의 역사를 정말 아나? 그렇다면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 되어 살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왔습니다. 씨암탉을 잡았어요. 기르던 씨암탉을 막 털을 뽑고 해가지고 직접 해서 대접을 합니다. 왜입니까? 사위가 귀했어. 왜입니까? 딸이 너무 귀했어. 딸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대우하고 보냈는데 이 장모님 집에 먼 친척인 사람 하나가 왔습니다. 자, 질문. 씨암탉을 또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먼 친척이에요. 씨암탉 안 잡죠. 왜 수고로이 그걸 합니까? 그럼 뭘 할까요? 튀겨줘요? 어떠면 그렇죠. 그래, 야, 치킨 시켜줄게. 뭐 할래? 양념? 후라이드? 이렇게. 그게 다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희생 안 해요. 네가 희생해. 너 왜 이렇게 희생을 안 해? 이러지. 자기가 희생하려고 그러진 않아.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가지고 자녀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죠?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닭털보다도 가벼운 가치없는 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희생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 되는 일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3절.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근데 겸손한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도 설명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그리고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나 하는 거. 여러분 사람 탁 만나면 나보다 나은 점이 보입니까? 나보다 못한 점이 보입니까? 정말 나은 점이 보이세요? 훌륭한 분들이세요. 근데 혹시나 누굴 딱 보면 나보다 못한 점이 보입니까?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인관계 어려워요. 응? 오늘 사도 바울 스님은 말해요. 사람을 볼 때에 나보다 나은 점을 봐라. 그래야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보다 나은 점이 뭐 보이나 못한 점이 보이나. 옆에 사람 한번 봅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자 한번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나은 점이 보이나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다른 분 예를 들면 시험 들까봐 부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 뭐가 먼저 보이시나요? 아주 후덕한 중후한 몸집 아니에요. 우리 정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보는데 말 주변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말을 잘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말만 잘하면 다야? 그것도 은사예요. 말 잘하는 거. 요리조리 말 잘하는 거. 할렐루야.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은 참 사람이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주 목소리는 굉장히 소프트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살만 좀 빼면 정말 장가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해요. 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나은 점을 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뭔가. 그걸 봐야 우리가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고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성 목사님도 나보다 나은 점이 뭘까? 여러분 모르시죠? 성 목사님은 맥가이버 손이에요. 그 양반 컴퓨터 정말 잘 고칩니다.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고장 나면 수리 업체에다 맡기세요. 성 목사님 정말 전문가입니다. 그 일을 하셨었어요. 또 옛날에. 또 그쪽에 근무를 하셨고. 아주 그리고 기계를 잘 다뤄요. 그리고 또 내가 나보다 나은 점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세상에 자식을 3씩이나 낳았어요. 그 나보다 나는 딸만 둘인데 거기는 아들이 둘에다가 아들이 3이에요. 참 미안합니다. 아들이 3이나 낳았어요. 나보다 낫다고. 여러분 누굴 보더라도 나보다 못한 점 보면 관계를 다 깨요.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자꾸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점이 뭔가.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볼 때 나보다 나은 점이 다 있어요.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에게서 나보다 나은 점을 찾고 생각하고 말해줘서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지 마시죠. 성도님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존경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꼭 나보다 나은 점을 생각하세요. 세 번째로 4절입니다.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렇게 말해요. 너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냐? 그러면 자꾸 받기만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 좀 섬겨줘봐. 그런 관계가 좋아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관계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 받기만을 바라야 돼요?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야 돼요? 이거 기본이에요. 오해 말고 들으세요. 나는 남의 이것저것 애경사에 한 번도 안 갔어. 근데 자기 애경사 때는 다 와주길 바래.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은 욕해요. 근데 교회 사람은 욕할까요 안 할까요? 덜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못된 심성을 가진 거예요. 자기는 남을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맨날 도움 받기만. 이게 벌써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정신이 예수 정신 가져야 돼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려고 자꾸 그래야지. 예?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맨날 섬기고 돕기만 했는데 손해만 봤는데요. 조급해서 그래요. 좀 참으세요. 예?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갈라디아 6장에 말씀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좀 참으시고 끝까지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섬기세요. 그런 관계가 좋아져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섬기다 보면 좀 약하고 문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섬기다 보면. 여러분, 그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섬기다 보면 내가 섬기면 그 사람도 섬겨주고 도와준다. 이런 사람하고 관계를 잘 못 맺을 사람이 세상 팔도에 어디 있어요. 다 관계 맺을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섬기다 보면 이게 조금 우리 수준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이 안 돼서 또 생각이 여러 가지 조금 둔해서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끝까지 섬기고 돕고 끝까지 그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공동체 하나됨이 깨져버려요. 그 사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문제 생김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평화가 깨진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큰 풍파를 몰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심장 가지고 돕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 스승의 주일이라서 얘기를 드려요. 이번 2월 달에 미국 ABC 방송에서 방송됐던 겁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안에 유치원이 있었다 그래요. 그 유치원에 이제 2년차 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셔넨 그린이라고 하는 여교사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31세, 미혼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2년째 아이들을 돌보고 5살 여자아이들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여자 한 아이가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울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머리가 길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아주 숏컷을 해준 거예요. 그것도 보통 숏컷이 아니고 스포츠 머리처럼 완전히 깎아버린 거예요. 애를 완전히 남자애같이 그래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얼레꼴라리 남자애래요, 남자애래요,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 얘가 이제 막 밝은 아이인데 우울해지고 울고 이 여교사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얘들을 야단칠까? 너희들 인간이 글로 먹었다고 뭐 이렇게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못 알아듣겠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가가지고 이분도 긴 머리였는데 똑같이 머리를 싹 깎았어요. 그래서 상고머리를 하고 온 거예요. 똑같이. 아침에 갔더니 애들이 경악을 한 거예요. 5세 반 아이들이 경악을 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을 딱 모아놓고 그때 한마디 했대요. 긴 머리인가 짧은 머리인가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야. 외모는 변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야.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 그건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친구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다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더 이상 페레치라는 아이를 놀리지 않았고 페레치라는 아이도 당당함을 회복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가난한 사람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돕고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마땅히 그 마음을 헤아리며 돕고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자. 섬길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 있어요, 꼭. 그러나 그 사람들 정죄 비난하지 말고 좀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공감을 하고 돕고 끝까지 섬겨보자.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됨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라?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며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은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인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자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배신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어 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나? 오래 참아줘야 돼요. 서로서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오래 참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질문,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예?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우, 이놈은 왜 이렇게 답답해. 아우, 이놈을 그냥 뻥튀기 기계에다 놓고 그냥 뻥 튀겨가지고 마음도 생각도 크게 만들고 싶어.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1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엄마는 45살이에요. 이 15살짜리 딸이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엄마가 볼 때 너무 답답해요. 그럼 얼마 동안 참으면 이 아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까요? 예? 몇 살이에요? 계산이 안 되시죠? 지금 15살이에요. 엄마는 45살. 몇 년 참으면 돼요? 30년. 수준이 틀려요. 각자 여러분 사람마다 다 수준과 약점이 다 틀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상대의 약점을 볼 때마다 비난 정죄하고 이러면요, 사람이 주눅이 들고요, 성장을 못합니다. 인물이 되지를 못해요. 다 쫓아내요. 우리는 다 말로 쫓아내고 행동으로 쫓아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지켜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오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제가 성도님을 오래 참아 드리겠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오래오래 참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저도 오래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훌륭한 목사 한번 될 수 있어요. 응? 여러분이 오래 참아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오래 참. 우리 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로 모아주셨는데 이 화목한 공동체를 끝까지 우리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옛날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